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각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큰 뉴스를 보게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죠. 제가 이 전도자의 각오라 하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보면은요, 이 많은 각오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대체로 각오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각오를 다짐하게 되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각오가 새겨지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각오가 도드라지게 나타나죠. 그 도드라지게 나타난 그 각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푸틴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푸틴은 도대체 어떠한 각오를 했길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푸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빨리 훑게 되면서 뭘 하나 발견했냐면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이 1952년생입니다. 이 보니까요. 푸틴은 되게 늦둥이더라고요. 뒤 앞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는 다 이미 죽고,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1930년도에 이미 죽고 돌아가신 상태고, 가장 늦게 낳은 이 아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는 레닌그라드 침공 때 겨우 살아나셨고, 아버지는 군대에서 장애인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는 누구 밑에서 일을 했냐면요, 요리사로 그 레닌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 그 요리사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과 즉 라인을 타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푸틴이거든요. 푸틴은 자기가 이렇게 늦둥이면서, 그리고 1952년생이니까,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상황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쪽의 외가 쪽에서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나치가 독일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자기 가족 중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게 푸틴이에요. 그래서 그 푸틴이 태어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당연히 그 시대가 이제 스탈린 시대, 레닌의 그 사상이 완전히 그 모든 사회에서 이미 뿌리 내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는 그런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 학교도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뭘 공부했냐? 법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학사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 논문 발표가 어떻게 하면 국제 경제가 지금 세상이 채택하는 원활한 국제 교역, 그리고 국제 경제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미 너무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그 KGB에게 비밀 경찰에게 이제 발탁이 돼서 또 독일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잘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이제 아직 나누어졌었던 시절에 1985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그 독일 동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어를 좀 더 쌓고 독일과의 관계도 독일인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런 자기 어린 시절, 즉 이게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또 푸틴은 또 뭘 좋아하냐면요, 주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도, 그러니까 영어로는 주도죠. 유도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일본 가가지고 막 자기만의 기술을 선보이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푸틴의 일생을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KGB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모스크바로 옮겨오면서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독일의 비밀 경찰로 있으면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대학교 때 만났던 교수의 조수로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정치 생활이 이렇게 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의 이제 일생을 보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그 분이 갖고 있던 그런 사상과 이런 모든 거를 보니까요, 참 이 어린 시절 어떠한 인생을 겪게 되었고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위기였을 때 어떤 각오를 임했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각오가 결국에는 뭘로 터졌냐? 전쟁으로 터졌죠.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 어떤 보면은요, 이제 독립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 시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그쪽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제2의 임기를 지나서 총리를 지나서 세 번째 임기에 그리고 계속 전쟁을 계속 하는 그 푸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푸틴의 각오가 보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이 슬픈 사실이죠. 전쟁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스데반 집사의 이 행보는요 완전히 다른 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푸틴과는 다른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각오를 했길래 완전히 다른 두 결과를 낳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애국시대 강대국 애국시대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도왔던 사람들, 즉 요게베 아니면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그 요셉 뒤에를 보니까요 야곱, 이런 사람들, 블레셋 시대 때 한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각오를 좀 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한나 뒤에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고 이세 뒤에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들의 각오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각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람과 아수르 시대요. 아수르 시대 때 누가 있었냐? 그때 당시에 이제 오바댜
그리고 바벨론에는 바벨론 그 새 친구와 모르드게와 그 등등 사람들의 그 각오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인물들, 이 보면서 너무나도 이 다른 그 각오, 임하는 각오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찡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각오가요,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오느냐 이 부분입니다. 강대국들의 각오는요, 다 이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전쟁 수순을 밟았거든요. 강대국. 사람들이 강대국이라 하면은 미국을 생각하고 어디 뭐 다른 강대국이라 하면은 중국이나 이제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강하기 때문에 강함을 표현하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강대국들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현대 역사도 다 강대국들의 역사인데 그 강대국들의 역사가 뭐냐? 전쟁 역사입니다. 그들이 정복하고 전쟁하고 어떻게 이 애국과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가 바벨론, 로마 이 특징들이 다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평화라는 명목하에 전쟁을 했어요. 그들의 각오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각오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냐? 이들은 모르고 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오직 성경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언제부터 이 사실이 시작되었나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냐? 왜 성경은 이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부터 꺼내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인간의 모습, 즉 아담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음 후대에 대해 전달하고 아담, 즉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모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듦을 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어떤 운명에 빠졌냐? 지옥의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지옥의 운명이라는 거는 지옥의 권세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지금의 삶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로? 불신자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뭘 하냐? 전쟁 일으키는 거잖아요. 분쟁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 역사가 우리 역사다 하면서 전쟁을 그거를 빌미를 삼아 명예를 삼아 그걸로 이제 침공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유일한 길. 무슨 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을 한다라는, 피 흘리신다라는, 대속을 한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적혀 있고요. 피에 대한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적혀 있고요.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적혀 있고요. 이거에 예언된 말씀에 실제로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가 어디에요? 그들의 죄에서 해방할,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리라.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으로, 죄를 짊어지실, 완전히 대속하실 제사장으로, 그리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이 3가지 일을 두고 한꺼번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성취를 하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엄한 형벌, 가장 심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그 증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못 멈춰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를 우리는 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각오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각오라는 거는요, 오늘 본론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오는요, 참된 가치에서,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부터 옵니다. 어떤 가치냐? 노력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생명입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너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죽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뿔이 박혀 있는데 그 뿔이 박혀 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고 햇빛을 주는 거지,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는 물 주고 햇빛 주면은 마르고, 물 주면 썩어요. 생명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땅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뭐라고 됐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면은, 노력이 계속 죽은 상태에서 계속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노력인데, 당연히 그 각오와 그 가치에서 생겨난 것이 전쟁 아닙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전쟁이라는 각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사람들은요, 전도자들의 각오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람들은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 가진 자들.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보니까요, 스데반이 여기 뭐라고 나있냐면, 스데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돌을 자기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사람이 돌을 맞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나도 이상한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스데반 집사는 생명 걸 가치를 본 사람이에요. 생명 걸 가치를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요, 아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가지고 다 핍박받고 다 흩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 가고 죽을까봐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뭔 해외 가가지고 또 전달하는 거예요. 해외 가가지고 이웃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도 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생명걸 사역을 본 사람들입니다. 생명걸 사역. 이 사람들은 이곳을 본 사람들입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 어떤 가치를 봤냐면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이 아니고요, 절대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절대를 본 사람들이냐면요, 절대적인 걸 본 사람들이냐면요, 이 7가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알죠? 노예, 보니까 애굽 시대 때는 노예, 블레셋 시대 때는 무수한 전쟁, 아람과 아수르 시대 때는 계속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 시대 때는 포로가 되고,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속국이 된 상태였잖아요. 이 7가지,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에는 속국된 상태에다 그다음 완전 유리방황하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게 7가지 재앙인데, 그 7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후대에게. 이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피를 우리한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절대를 못 본 부류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걸음걸이고, 걸음 발자국도 다 제한하고, 무조건 열심 최선, 규정에 맞게, 규격에 맞게 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걸 못 보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바리새인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안 지키고 이 다른 사상을 전파한다고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를 어떻게 볼 수 있었냐? 오로지 이 오직이라는 하나의 그 절대적인 거를 발견한 이 사람들 속에서요,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내가 두 가지, 세 가지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오직 속에서 찾아낸 오직 속에서 보이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절대적으로 오직 이게 예수님이 오셔야 된 이유와 왜 오셨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길이 너무 협착하고 너무 좁고 힘들고 한 길이어가지고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힘이 없는 걸 알고 너희는 너희 상태 아니까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의 각오가 일으킨 그런 파장은요, 이거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와, 너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봉사활동하고 할 때 저는 이유를 갖고 이후를 보고 계속 봉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넌 참 착하다. 그게 다예요. 넌 참 착하다. 저는 그 질문에 그런 말 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떤 기준에 착하다고 하는 거지? 라는 부분입니다. 봉사활동하면 참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인가?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보니까요, 즉 누구냐? 요게벳을 통해서 누가 나왔느냐면요, 이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의 결정적인 각오예요. 이 서론에 보니까요, 애굽에 있었던 요게벳, 이드로, 야곱, 한나, 이색, 오바드, 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간 모르드게와 친구와 초대교회와 이 집사들은 무엇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즉 렘넌트 7명, 즉 남은 자 7명, 즉 아주 대표적으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 사람들, 또 이사야,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이미 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할애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인내를 해도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해외까지 가가지고 핍박을 받는데도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뭘 했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안디옥 가가지고. 아니, 전도는 누가 해? 여기서 흔히 말하는 거는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 목사가 전도하는 거지. 성도들은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와, 생명을 거는 선교사 팀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이방인에게 이 가치를 알릴 선교사의 팀이 나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의 사람들이 보이는 각오와 참된 전도자의 각오와는 너무나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 전도자의 각오를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신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복음부터 각인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적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는 거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은 어떻게 하냐? 적용. 이미 우리한테 이 모든 축복이 와 있습니다. 어떤 축복? 신분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신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권세. 이 신분을 따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요,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부분이 나는 너무 신분만 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냐? 아니, 이건 패키지지. 이거는 한꺼번에 찬찬히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누림과 동시에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오더라도요, 참된 진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오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사건이 아닌 이유는 이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각오를 하는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절대적인 것을 향해서 오직 할 수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되면요? 이 결론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이 기도를 병행하면서 그 기도를 찾아낼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각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올바른 각오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걸어갔던 길,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가면서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있는 그런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